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행사 중의 행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결혼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의미를 표현할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영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곰핍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 신랑과 신부는 혼자는 살 수 없는 이제는 반쪽짜리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 혼자 계획을 하고 나 혼자 결정을 하며 잘 살아왔지만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는 내 생각은 반만 옳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은 반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결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할 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신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신비라는 말 속에는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 생각, 자기의 가치관, 비전을 이제 살며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목표도 세워나가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하면서 고집불통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서서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조금 유보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뜻을 모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보면은 결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나서 이제 정식 계약을 하고 결혼하는, 그래서 동거문화, 그래서 계약적 결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년 살아보고 나서 괜찮네 하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다시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여러분 재신임을 한다면 여러분 붙어 있을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는 싱글들, 남녀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관에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직업관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결혼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과 관점은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져야 건전한 생각과 또 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결혼의 출발점이 인간의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주례사가 뭐였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그의 목사님이 혹은 주례자가 주었던 메시지, 그리고 장례식 때 주었던 목사님의 메시지를 늘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라는 거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가정이고요, 신약의 가장 큰 선물은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설교되면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도대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어줬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만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성경적 결혼은 스스로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결혼식은 주례자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오락가락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식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새로운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랑의 감정이 식을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냈어요. 시작. 첫사랑이 식듯이 둘째 사랑도 결국은 식어진다.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셋째, 넷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셋째를 맞이하든 넷째를 맞이하든 식을 수밖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다시 재혼하신 분들은 괜찮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시기를, 그 시기를 잘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받쳐줄 때만 가정을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고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언약을 지키며 섬기다 보면 떠났던 사랑의 감정이 서서히 다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찾아온 사랑은 처음 사랑할 때의 뜨거움과 다릅니다. 정말 수준 높고 안정되고 깊이 있는 사랑이 부부에게 이렇게 이제 계속 자리매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누구나 미숙함으로 출발해요.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한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요. 예?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늘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다 미숙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신자의 가정에도 죄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깊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만남으로 시작을 해도 불협화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중에는 원수로 끝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왜 결혼할 때 혼수는 그 정도밖에 안 가져왔느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혀도, 친정 식구가 그렇게 되기 싫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다 덮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어렵고 갈등된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이기적인 속성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상대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깨어진 관계가 아름답게 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다 사람이었고 그들은 남유다의 수도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든 고향 땅에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듭니다. 그들은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되지요. 그들이 나갈 때 풍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문화에 빠져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계속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이방 처녀들과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현실을 쫓으면서부터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가요? 나오미의 여러분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때요? 결국 그는 자기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제 며느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룻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왜? 정든 고향 땅을 따라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더 힘든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방인을 아주 차별합니다. 그러니 이 모함 여인이 그것도 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냥 여자 둘만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대접을 받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은 더 룻에게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의 손을 나를 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지금 빈털털이 거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그가 순종하며 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여러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쫓아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왔는데 얼마나 풍족한지, 그리고 또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룻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여호와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힘들다고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더 사랑할 때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like와 love를 구별을 했더라고요. like는 좋아한다, love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like는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그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뻐해야 좋고, 내가 의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있고 내가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사랑은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상대방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글귀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결혼에 대한 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부르심과 함께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이거 명제, 그 아래서 처녀들과 과부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결혼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또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 사별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또 이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혼하고 사별의 아픔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과거의 한 선택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간은 결혼을 통해 방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범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유를 제공한다. 쉽게 얘기하면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리떼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다 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굉장히 양들은 안전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이제 방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함께 함으로써 인간은 고독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혼은 삶의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끈을 이어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해서 우리의 축복의 가정에 데려와서 잘 믿음으로 키워서 여러분 믿음을 전수해 주시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왕이면 하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후회한다는 것은 꼭 인생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 인생은 거기에서 인생의 레슨을 받아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 이름이 크산티페라는 여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악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니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악처를 왜 버리지 않고 함께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잘 아시죠? 헬라 철학은 언제든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예? 선과 악을 다루지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이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죄악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도 계속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금욕주의 사상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이방인 문화, 여러분 그리스인 문화를 잘 알았던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붙은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금욕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의지적으로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설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라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위에는 절대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 갈리게 해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화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결혼과 내 아내와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면 자연히 갈등이 해결될까요? 종교의 문제도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눈이 멉니다. 결혼하는 순간 다 눈이 뜨고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다가도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야, 나 교회 다닐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줘.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국 거룩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2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냐? 꽃밭을 돌보지 않으면 그냥 꽃밭을 망친다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여러분 관심 없이 무관심으로 대하면 다 부부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 감사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오늘 설교 이후부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저 인간이 나에게 왔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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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찌 저런 것이 나한테 걸렸냐?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예뻤던 얼굴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감사의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